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믿음,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고하고 이끄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 맛있어 할 때도 그 음식이 맛있는지를 조사해 보지 않아도 맛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음식을 사줄 테니까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음식을 사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역시 신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를 할 때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을수록 마음속에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생님을 선택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친구, 선생님, 부모님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잘하고 살면 우리는 사실상 잘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 갈등을 많이 하게 되냐면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우유부단해지고 고민해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의 성향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순진하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해 봅니다. 그 음식 정말 맛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맛있어도 나한테는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 조사해 볼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까? 그러면은 그것의 영양 성분은 어떻지? 계속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손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신뢰해서 따라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높은 어떤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자꾸만 고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데 있어,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꾸만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이 시간이 걸리게 됨으로 인해서 기회를 못 잡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의 영역이 있을 많을수록 사람들은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고 에너지를 좀 더 아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사소한 것,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잘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있나요? 그리고 신뢰하면 무엇까지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 가족들은 신뢰를 하고 있죠.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타인들, 이웃, 친구들에 비해서 꽤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항상 말한 것,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비교적.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신뢰를 하게 되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점점 더 우리들의 생각을 덜 하고 고민을 덜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따라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 능력을 믿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걸 해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들은 이것까지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도우실 분, 능력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능력을 믿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구원을 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계산을 해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 더 득이 될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신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상황에 놓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주셨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으로 400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또 이 땅의 족속들이 너무나 악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쫓겨나야 할 족속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전쟁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은 이 지형이 높은 지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주로 전쟁할 때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높은 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벽을 높이 쌓으면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역시 높은 곳에 있어야지 이 전쟁할 때 유리한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총을 쏘더라도 아래에서 위를 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을 맞추기 어렵지만 위에서 아래를 쏘려고 하면 저격수들이 보통 위에 있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쏠 수 있고 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벽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화살을 쏘는 궁수들이 이 성벽에 있었죠. 그래서 성벽이라는 곳에 있으면 성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많든 힘이 세든 어찌됐든 공격받기 너무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성벽을 무너뜨려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는 성, 가장 이 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제였는데 한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도 또 한 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전쟁을 가장 어려운 전쟁으로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런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적인 군사적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 위로 올라가서 그 성벽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문을 부수는 이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문을 부수거나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렇게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을 뚫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성 주변을 포위해서 물도 끊기게 만들고 양식도 끊기게 만들면 이거는 시간적 이 전략이죠.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안에 사람들은 물과 양식이 끊겨서 결국에는 이 전투력을 많이 상실하게 되고 그걸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읍을 군사적 전략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두 번째,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래요. 왜죠? 자,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도권을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라는 곳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7째 날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래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거 군사적 전략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죠? 사실상 성 주위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번 도는 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굳이 설명한다면 언약궤가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은 내 땅이다라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찜하는 의식이 되겠죠. 그러면 종교적 의식이잖아요. 자, 그리고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다. 이거는 목소리로 무너뜨린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승리의 함성,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목소리로 외치면 승리할 것이라는 증거를 이들에게 행동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걸 통해서 성이 무너질까요?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시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가장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전쟁의 시작, 이 모든 어려움의 극복은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는 성적이 좋으니까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누구는 실력이 좋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 90% 이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잘 되는 과정들을 보면 참 기이한 일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이 되는 거지? 어쩌다 저 사람이 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망하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뜨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락을 하잖아요. 몰락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먼저 우리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신앙적인 방법을 먼저 의존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 먼저 하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성 주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 때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성 위에 사람들이 화살을 쏘고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루 돌고 또 6째 날까지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성 위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침략하러 온 사람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점령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으로 오기 바로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의 때에 이 이스라엘 통해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상당히 강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까지 건너와 버렸으니까 기적을 맛보고 건너와 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되게 강력한 신이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려나 보다. 그래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재앙들,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민족들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군사적 전략만이 이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이들은 이미 안에서 겁을 먹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 언약궤를 가지고 그 무장한 자들을 앞서서 돌라는 명령, 나팔을 불면 크게 함성을 지르라는 명령, 사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성을 무너뜨리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적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나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선택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선한 선택을 하면서 산다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죠. 당연하죠. 성이 갑자기 무너졌으니 무방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곳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을 너무 쉽게 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주셔요. 사실 모든 것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목표한 직업을 갖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한 일들이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도 결국에는 기적이에요. 그 모든 기적의 순간들이 좋은 기적으로 이루어져 가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대로 말씀 묵상을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계산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